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 매일마다 다양한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이제 시기에는 굉장히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이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나 특히 최근까지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여러 나라의 전쟁 소식들, 이런 다양한 소식들을 듣다 보면은 마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의 여러 이제 강대국이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왕권, 통치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저 바라보거나 관찰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만유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역사에 관여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사람의 어떤 나라의 역사는 사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배운 대로 수많은 이제 왕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폐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배운 바가 있는데 그 모든 왕들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게 잘 믿겨지진 않습니다. 사람들의 일이고 사람들의 역사고 어쩌다 보니까 왕이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또 운이 나쁘니까 왕이 이제 왕에서 폐위가 되고 이런 것이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정말로 이 말씀대로 과연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역사의 주인이신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본론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절망의 강가에서 약속의 70년이라고 붙여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가에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37편을 보면은 굉장히 슬픔이 가득한 한 노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여기서 우리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 고국을 나타내는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인데, 이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이 멸망 직후에 그들의 처지를 노래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비통하고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그들이 정말로 보물로 여겼던 성전도 불탔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해 이제 보이고,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는커녕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요.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생존할 수나 있을까? 그런 것조차 사실 미지수인 그러한 굉장히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지금의 어떤 미국이나 중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풀어줄 리는 만무하고 심지어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준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예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엄청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예언이거든요. 약속입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예언이 가능하냐? 어떻게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약속을 하실 수 있느냐? 근데 더 소름이 끼치는 부분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시는 방식입니다. 70년이 차면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언인 거죠. 인간의 생각에서는 망했구나, 끝나버렸구나,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예언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중에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예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기간조차도 정확히 계산하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시간까지 정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70년. 아니 70년이 아니고 80년이 있다 돌아오면 이건 거짓말인 겁니다. 70년 정확한 날짜를 하나님께서는 횟수를 정해놓으셨고 그때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밖에는 사실은 다른 대답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이런 예언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한 사람을 또 정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좀 제목 붙여봤습니다. 150년 전의 지명수배, 고레스라고 붙여봤는데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특별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고레스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왕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성경은 이미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70년이 찼을 때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증명해 오셨습니다. 다음 예언을 잠깐 보시면 고레스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이사야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이사야는 더 놀랍게도 기원전 7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이사야의 활동 시기는 예레미야랑 다른 시기거든요. 기원전 70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면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버젓이 서 있는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언하시면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라고까지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명하셨을까요? 이것은 어설픈 상징적인 모호한 예언이 아니고 정말로 이 역사에 실존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구원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명하셨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심지어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의 실명을 부르시면서 그는 내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고레스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방왕인 고레스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미 세우셨다고 15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니까요. 페르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 시간에 배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면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왕인데 나의 목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모든 뜻을 성취할 것이다. 내 백성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중건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셔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그러려니 하시면 안 되고 너무나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그런 수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 칭호는 이제 구원자라는 칭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를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안다.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아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래서 우리 역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이런 제국의 왕을 세우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4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통치권, 왕권을 가진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담대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행해 오셨고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로 우리 영혼을 구원할 이 구원자를 향해서 모든 예언이 결국에는 흘러간 것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수많은 예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 150년 전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 모든 것들을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70년이라는 숫자가 명확하게 있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은 후에 기원적 539년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바벨론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돼 있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고레스라는 이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성경에 예언돼 있었지만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에 정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이한 일을 고레스가 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언 21장 1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냐는 말씀이 있거든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에스라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원년은 이제 즉위 첫 해를 말하죠. 고레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역사에 등장했는데 이 고레스가 즉위를 한 이후에 첫 번째로 이 즉위 원년을 한 일이 뭐냐면 유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조소를 내립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잠언 21장에 말씀하신 대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건 역사적인 일이거든요. 15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정확히 예언된 시기 70년,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70년이 됐을 때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한 것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고 고레스가 즉위한 즉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데 그 모든 재정은 페르시아에서 됐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밖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식민지의 성전을 재건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사실은 고레스라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무슨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가를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낼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건져낼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약속을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는 사실은 죄의 포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죄의 종이다.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절망적인 감옥에 우리는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 끔찍한 그리고 강력한 감옥이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와 어떤 학문과 철학 과학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구원자도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이미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이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분이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 인류의 성인 중에 한 명, 어떤 인류의 좋은 스승이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원자로 예배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킬 참된 구원자로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수많은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아담의 후손의 모든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모든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언된 때에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떠한 분으로 예언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정확한 예언입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건져낼 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법으로 이 구원을 이룰지가 이사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7세기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메시아의 이 구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상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된다는 것을 이사야는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영원히 용서될 것을 성경은 이미 700년 전에 똑같이 고레스처럼 예언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징계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정확하게 한 명 지명했거든요. 여러 명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그가 나의 참된 목자라고 하시면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재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도 그런 수많은 통찰을 가진, 인생의 통찰을 가진 정말 수많은 종교적인 창시자들이 있지만, 철학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떠한 사람으로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간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언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 역사의 주인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러한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알고 계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고레스처럼 난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